네, 우리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뚝 받더라. 거스를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라고 하죠. 나이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나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을 보통 언제 합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걸 느낄 때. 네. 혹은 늙어간다는 걸 느낄 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뭐, 죄지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현실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 보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나 혹은 가인의 모습이나 아벨의 모습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좀 더 쉽게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이 날로 새로운 거 같습니까,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내 신앙이 좀 많이 자란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예수를 많이 닮아진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죠?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뭐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다 아시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고집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 다 나빠지는데 고집만 강해져, 고집만. 뭐 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신앙을 막 시작할 때는 참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께 주신 사랑, 뭐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너무 즐거운데,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이 익숙해지는데 내 생각과 내 이해를 굽히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늘 후패해졌는데 속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가가지고 30세 되기까지, 그죠? 청년 시절, 소위 말하는 사춘기 시절과 질풍노도의 청년 시절을 보냈을 때의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죠. 약 20년의 시간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그다음에 몸이 자라고 또 머리가 커지면서도 여전히 교만해지거나 우리처럼 고집이 세지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부모님을 속썩이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신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서 가는 매일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착한 자녀가 되고 싶고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중후하게 존경받고 겸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34세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노년을 알 수가 없겠지만 그가 이 땅에서 6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맞죠? 나는 어디서 났으며?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난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도 배가 고팠고요. 우리도 배가 고파요. 그도 아팠고요. 우리도 아픕니다. 그도 통증을 느꼈고 우리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라가면서 머리가 커져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디서 난 사람들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 있게 내 그 사람은 후패하는데 내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했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난 사람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 중에 예수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난 사람 중에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막 시작할 때 읽고 나서 10분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 딴 얘기 하다 보면. 예.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하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딱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칭찬으로 어린 시절을 묘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태교를 어떻게 해라, 나중에 자랄 때 어떻게 해라라고 교육까지 어떻게 시킬 걸 가르치셨던 삼손마저도 어린 시절이 이렇게 됐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만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정말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러면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위에서 난 사람이고 사무엘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 또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은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상함을 유발하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사람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1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간단하지만 이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아래에서 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는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게 했던 이유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금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란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 보면 사무엘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죠?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이 입었던 옷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 에봇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제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 또한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인 레위인들이고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사무엘에게 나타난 두 가지, 첫 번째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여호와 앞과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엔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자, 레위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부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여호와 앞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4장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요.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24절입니다.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지역, 다른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는 보면은 성소 안 같고요. 그죠? 자세히는 몰라도 또 하나는 뜰이고, 그죠? 또 뜰인데 또 세 번째는 또 다른 비슷한 장소. 그죠? 분명한 것은 한 곳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와 앞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제물이 피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소에는, 구약의 성소에는 문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면은 뭐가 보였습니까? 번제단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똑바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시언자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세퀴나 영광 앞에 있는 모든 장소, 다시 말해 그곳을 바라보는 모든 장소가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4장에는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드려진 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피 없이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속죄제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만은.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여호와 앞에서는 늘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타날 때는 늘 뭐가 필요했다고요?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숨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된 이유가 힘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이었어요. 어떤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스스로를 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가 어릴 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의미만은 분명히 그가 죄인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거기서 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했고요. 거기서 먹고 잤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나날이 새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든 후손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실험에서 이긴 일을 통해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원어로서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시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시는 사람이거든요.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라 동사 보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타락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 앞에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타락함이 드러났어요. 그때 구별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요? 레위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가 진문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진문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으로 어쩌면 그죠? 성전과 같은 그 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라고요. 그들이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먼저 용서받았고요. 그 죄인들 중에 괴수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은 아론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60만이나 된 대군이 그날 범죄를 했지만 결국 3천 명이 그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론을 낳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여호와를 등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도 타락을 합니다. 그 레위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삼손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이 되고, 그죠? 그 종족 간에, 지파 간에 전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일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레위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은총을 입었지만, 입은 은총이 그들을 계속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도 타락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사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데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 여호와 앞인 성전에 데려져 왔고요. 거기서 영영이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혹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그 사람은 우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겠고요. 사람들 앞에 그가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으로 막론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기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어떤 것 같습니까?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도 욕합니다, 뒤에서. 맞습니까? 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 없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기 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뿐이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늘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스러워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종으로 섬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왔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영영이 산다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지한 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 산다면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늘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결을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네,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이 당시에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등지고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늘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과 제 죄됨을 인정하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늘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또한 미소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얼굴을 늘 주목하고 또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